마라나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울타리를 이렇게 그 울리 안에 울타리를 쳐져가지고 그 속에서 살게 하셨을 때 진짜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떤 때는 나가고 싶고 힘들어도 이제는 그 울타리 안이 정말 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니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의 쳐놓은 울타리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나갈 수 없어서 답답하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고 보면은 정말 그 울타리 안에서도 한 점에서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은 가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아주 너무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이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리고 얘기하셨을 때 그때 그 나귀 새끼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귀 새끼가 거기에서 묶여가지고 나귀 새끼라는 것은 그냥 막 뛰어다니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그냥 천방직축 아주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나귀의 새끼의 성품인데 얼마나 답답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은혜 안에 들어가서 보고 나니까 내가 정말 우리 하나한 사람이 주님 앞에 메어 있는 나귀 새끼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귀 새끼가 정말 그 어떤 메어놓은 거에서 답답하지 않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이제 길들여지고 주님을 태우기 위해 길들여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다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정말 그 땅도 밟지 않고 그렇게 영광 중에 그 거룩하신 주님을 태우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며 순수한 그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나귀 새끼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쓰임 받았을 때 정말 그 나귀가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때는 굉장히 가져봤고요. 결코 나귀가 신앙이 없었을 때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묶여서 답답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신앙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이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그 답답함이 되어 자유가 되고 그 어떤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변하여 평화가 됐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만드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정말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요. 제가 이제 아가서를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이 성경 66권 중에 아가서가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몇 번 나온다? 각자 이제 헤아려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요 5장이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5장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 나와요. 한 장에 이렇게 15번 이상의 사랑 얘기가 나오는 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5장에 이 1장부터 8장까지 5장이에요. 술람미 여인이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예요. 술람미 여인이 가장 아팠던 시기고 술람미 여인이 가장 수치를 당하고 막 후회하고 제일 많이 회개한 시간이고 이 5장이요 정말 매맞고 수치를 당하고 아주 굉장히 괴롭고 너무 슬프고 아팠던 그런 시간인데 왜 5장에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을까요? 오늘 갑자기 순간에 정말 또 아가서를 보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장만 막 세봤더니 그렇게 제일 많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가서에서 다 봤더니 5장에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려 15번이. 제일 그것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오직 주님에만 묶이게 되었나이다. 이제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정말 그 고백이 5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솔로몬처럼 어떤 그런 많은 복이 있을 때도 뭘 좋겠지만 그러나 욥처럼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 정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그 힘들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앞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정말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이 고통이 끝날 것인지
정말 과연 끝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언젠가는 끝날 것인지, 그럼 끝나면 언제 끝날 것인지, 조금만 힘들다가 끝날 것인지, 앞으로 계속 힘들다가 아주 결국 끝나긴 끝나겠죠. 우리가 이별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세상 뭐 지옥도 다 권색이고, 이 세상 이별하고 나면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뭐 날개를 달게 되는 거니까 언젠가는 끝나긴 끝나겠죠. 근데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 고난이 얕아질 것인가, 흐려질 것인가, 아니면 막 더 강해질 것인가, 아니면 진짜 끝도 없다가 그냥 갈 것인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고난이라는 게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이 고난을 외면해야 될까, 이거를 정말 포기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들어가면 고난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딜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그건 어떤 조건 때문에 절대로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걸 볼 때 정말 아가서는 정말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그 고난도 거부하고 싶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런 말이 있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거야. 일단 모르겠다,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인데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니까. 이거 완전 이건 저주지. 알렉산더 대왕 그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한테 당신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이 소아시아를 막 다 점령할 거라고. 그 다음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 이집트를 다 점령할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겁니까? 했더니 저 나아가서 저 인도와 저 페르시아를 막 다 점령할 거라고.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다음 죽겠죠 뭐.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더래요. 뭐 돌아다니다 죽으나, 그냥 가만히 있다 죽으나. 다 죽는 건 다 똑같은데 뭘 그리 고생을 하시오. 마찬가지예요. 이래도 살다 가나 저래도 살다 가나. 그래서 가는 건 똑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을 거냐, 어떤 인정을 받을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거 중요해서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금요일 날 뭐 얼마나 또 주말 프로를 또 뭐 재밌게 하겠어. 더운데 이제 수박 먹어가면서 그냥 시원한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텔레비 다 즐기고 볼 수 있는데, 절대 그거 다 거절하시고 정말 여기 다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때 하루도 아니고 그냥 항상 예배 때마다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절대로 기도 한 자하고 안 한 자는 다르다. 절대로 다르죠. 준비한 자하고 안 한 자는 당연히 다르죠. 같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다음에 정말 예배 드리는 자와 안 드리는 자가, 세상을 거절하고 사는 자와 세상을 버타고 사는 자와 어떻게 다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자하고 주님 밖에서 사는 자하고 어떻게 다 같냐고요. 지금은 뭐 다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날에는 여러분의 그 신앙, 정말 나도 볼 수 없고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믿음들, 정말 언제는 반드시 밝히 드러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수고한 만큼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그만큼 기다린 만큼 주님 갚아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또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여러분 머리에 씌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을 하잖아요. 어느 날 저축 타는 날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우리가 정말 이제 너무 이게 장기적인 이제 우리의 생활이 이제 이렇게 좀 이게 좀 길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진짜 길어요.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가 얼마나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막 얼마나 많은 2000년을 기다리다가 메시아 오시고, 메시아 오셨잖아요. 메시아 오시고 또 33 반 계시다가 가시고 다시 또 2000년을 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게 긴 신앙입니까? 그러나 언젠간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도 끝까지 견딘 자 그런 언당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예 그냥 이 맛을 못 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 열심히 믿었다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냥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자가 굉장히 아주 가슴 아픈 사람이죠. 아주 제일 아마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후회하지 않을까. 예, 다른 사람보다도 제일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아주 그냥 인내.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가 그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정말 아침에요. 제가 아까 예수를 위해 삽시다. 뭐 불의한 일을 버리고 뭐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우리는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신앙에 더 고지로 향하면 향할수록 더 신앙의 깊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안에 더 많이 입성하면 입성할수록 우리는 외로워요. 신앙은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실 첫 열매들이 예수님의 진짜 여기가 우리가 친구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정말 같아야 돼요. 그런데 같을 수 있을까요? 안 같을까요? 다를 수 있어. 왜냐하면 사람 성향이 다 다르고 살아온 방식들이 다 다르고 한 가지 같을 수가 있는 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은희 사모님 그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아마 어떤 분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되게 가끔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 신부들 준비하는 데인데 왜 저럴까 그러면서 막 한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고민이 돼서 막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너 여기 교회 왜 왔냐 이러시더래요. 왜 이 교회 왔냐.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진짜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영생이 말씀이 있어매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영생의 말씀 때문에 왔다 이거죠. 그러면 말씀만 듣고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게 온 거지 사람 바라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면 누가 손해? 내 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 사람은요 아주 교회를 아예 안 간 사람들은 전도를 하다 보면 들으려고 해요. 근데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칼로 그냥 무 자르듯이 아주 굉장히 외면을 아주 너무너무 살벌하게 외면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목사한테 상처받고 교회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이제 다시는 내가 교회 가면 사람 다니다 막 이런 사람 아니지 이제. 사람 아니죠. 사람은 교회 안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죠. 인간이지. 사람 다니다 이러면서 막 아주 너무 살벌하게 얘기를 해. 결국은 이제 상처를 받고, 근데 상처받고 안 가면 누가 손해다? 제가 그랬어요. 귀 있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알아들을 귀가 또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니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친구 기분 나쁘다고 선생 기분 나쁘다고 학교 안 가요? 그러면은 졸업 못하면 자기만 손해죠. 사람 보고 학교 가요? 아니 선생님 보고 학교 가고 학교 보고 학교 갑니까? 아니 교회 오면 하나님을 보듯이 아니 우린 지식을 배우러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린 말씀 먹으러 오는 거 영생의 말씀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기다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배울 게 없어요. 그렇게 뭐 자기는 옳은 것 같고 남은 뭐 틀린 것 같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한참 더 많이 맞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굴 판단하거나 그러면 많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제 참 그게 근데 이제 또 그런 건 있어요. 얘기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네. 사람이 상처를 주지만 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또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없으면 뭐 깨끗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얼마나 외롭고 무섭겠어요. 그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로 인하여 얻는 게 많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조용하겠지만 나 혼자만 산다면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두렵겠느냐. 사람이 때로는 상처를 주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기운을 잃지만 또 사람이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예, 어떤 때는 상처 주는가 하면 또 그 사람한테 또 예, 좋은 점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예. 사실 나만 바뀌면 다 바뀌더라고. 내 자신만 바뀌면 다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내가 바뀌니까 다 바뀌더라고. 예. 그 사람 바뀐 거 없어요. 근데 내가 바뀌니까 그냥 다 그냥 바뀌더라고. 근데 안 바뀌면 어떻게 교회를 할 거야? 어떻게 하나님 일을 내가 할 거냐고. 안 바뀌면. 쥐가 바뀌어야지 배울 수 있어. 약자가 바뀌는 거죠.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약자라니까. 우리가 약자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약자예요. 근데 뭐 어떻게 뭐 별수 재간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제일 약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그냥 아주 그냥 막 제일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까 예수를 위해 삽시다 막 그러고 나는데 갑자기 말씀을 주세요. 너무 슬픈 말씀. 우리요 주일날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신곡을 발표하는데 그 보고 싶은 주님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이제 그보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데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곡이 새로 이제 발표가 될 것인데 정말 너무너무 막 제가 그거 부르면서 막 마음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 주시는데 이제 막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아름답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믿어만 다오 이래. 제발 믿어만 다오. 제발 내 사랑 의심치 말고 믿어만 다오. 제발 내 사랑 외면하지 말고 받아만 다오. 제발 내 사랑 잊지 말고 기억해 다오. 내 사랑 버리지 말고 부디 간직해 다오. 나 바라고 원하는 거 오직 이것뿐이다. 이런.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야 그 어떤 그 대단한 어떤 성인 그 옛날 1800년 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했대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오.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오. 예수님만 사랑하다 보면 사랑 안에서만 놀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막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신앙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이 신앙 버리지 않고 이 신앙 간직하게 하고, 이 신앙 속에서 살게 하고, 항상 이 신앙에 집중하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막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정말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찬양 속에서 감동도 주시고, 막 기도하고 나면 응답도 주시고, 어떤 때는 막 다른 데로 가지 않게 하려고 막 주님께서 때로는 막 우리에게 막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막 헤아리시고 만져주시고 막 감동 감화하게 하시고 막 사랑하게 이런 어떤 은혜들을 주는데 우리는 막 뭔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똑 따먹고 그냥 가고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어떤 주님은 막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뭐 기도를 열심히 안 했는데 주님이 뭐 날 제발 의심하지 말고 믿어만 다오 그건데 내가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주님 나 뭐 좋아하실려나? 내가 주님 앞에 뭐 열심히 막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나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이뻐해 주실려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뭐 양심이 뭐 이 모양이고 내가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뭐 주님이 나를 뭐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나도 내가 냄새가 나서 나도 싫어서 내가 아주 질려버리겠는데 주님이 뭐 이렇게 도와주시겠어? 뭐 이러면서 자기가 너무 정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막 하지 못한 것이 또 죄송하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막 주님은 그런 거 하고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냥 순수하게 아이가 부모를 따르듯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제발 막 꼭 아주 그냥 의심하지 말고 제발 내가 좀 나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만 다오야. 믿어만. 제발 나를 좀 외면하지 말고 좀 내 사랑 받아만 다오. 나 잊지 말고 꼭 좀 기억해 다오. 나 버리지 말고 부디 내 사랑 간직해 다오. 나 바라고 원하는 거 오직 사랑뿐이라고. 내 사랑 그대 사랑 되고 그대 사랑 내 사랑 되어 우리의 사랑 하나 될 때 우리 사랑 하얀 날개 옷 입고 하늘에 올라 아버지 품에서 영원토록 행복할 거예요.
할렐루야. 흰 옷이에요. 다른 게 없어. 예수로 옷 입으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우는 게 우리 할 일이야. 그 안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 혼적인 것들 제발 내려놓고 그냥 금이 뭡니까? 정금이 99.9% 완전히 순금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나의 사랑, 우리 구원은 예수의 피로 된 거잖아. 예수의 보혈에 피로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육신의 생각, 이론 좀 제발 거기다가 결부시키지 말고 네 마음과 양심과 너의 어떤 그런 이론들을 제발 거기다 아주 근접하지 말고 오직 주님 내 사랑 믿어다오, 내 사랑 받아다오, 내 사랑 간직해다오, 제발 내 사랑 기억해다오. 이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이거 하나뿐이라. 니들이 무슨 잘했을 때 내가 널 부른 것도 아니고, 네가 뭐 큰 공로와 업적을 남겼을 때 내가 널 찾은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이쁜 짓을 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날 먼저 찾아서 내가 널 찾은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너를 찾았고, 네가 날 택하기 전에 내가 널 먼저 택했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까 제발 다른 거 그냥 의심하지 마.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정말 우리가 거하여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제발 나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막 이런 제목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사랑하는 것들아, 이 죽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심판이고요, 결과는 죽음이고요, 결과는 멸망이거든요. 이 사랑을 외면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게 가장 비극이고, 이게 가장 심판받을 일이고, 이게 죄 중에 죄란 말이에요. 빗나가다, 죄라는 것은 빗나가다, 하나님의 사랑이 빗나가다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부모는요, 정말 진짜 그것들 때문에 죽어도 기쁘다니까. 근데 자녀는 모르잖아.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육신의 쾌락은요, 육신의 향락, 육신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 비교해서도 안 돼. 이 천한 것들하고 하나님의 귀하고 고귀한 것들을 어떻게 감히 비교합니까? 할렐루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 거룩하고 얼마나 흠이 없는지 이 땅에서 이건 찾을 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랑의 맛을 알지 못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맛을 알지 못하면 그 주님이 이렇게 둘러는 그 테두리는요, 항상 괴롭고 늘 우리한테 시험거리고 늘 고통이고, 진짜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답답함이 막 아주 극치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안에 있으면은요, 그 안에만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가요, 막 주님 사랑 찾으러 다녀봐. 못 찾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사랑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송했는지, 가만히 주님 사랑 기도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오셔요. 저는 제가 그걸 느꼈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싹 안아주시고, 한번 쫙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그림자라도 한번 싹, 그냥 그 따뜻한 그림자를 한번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한번 싹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러면은요, 그냥 금방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 가만히 있어봐. 그럼 주님 그렇게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이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인지, 얼마나 주님의 그 빛의 사랑이 어둠을 물리치는 사랑인지.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결국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안에만 머무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의 6장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말씀하면 아주 그냥 굉장히 은밀한 부분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스스럼 없이 아주 묘사하고 있는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어떤 사랑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가 뭘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아주 그냥 이 몸속에 보니까 막 이제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언젠가면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막 아주 막 너무너무 그 썩은 물, 시궁창 아주 다 그냥 아주 막 악취가 나고 최고의 어떤 그런 아주 더러운 그런 시궁창에서 기식하는 거머리 같은 벌레가 막 몸에 이렇게 막 움직이고 다니잖아요. 기도하다가 깜짝 환상이 그게 보여서 놀래가지고 막 어휴, 나는 이만한, 정말 저는 쬐끄마한 구더기도 정말 저는 엄청 싫어하거든요.
난 벌레보다 더 징그러우면서 나는 진짜 싫어해. 난 벌레가 싫어. 움직이는 것도 다 싫어. 막 기어다니니까 막 이게 뭐야 막 이거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서 막 이게 어디서 출처를 찾다가 여기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야. 이렇게 속이 보이는 거야. 막 새우깡만한 막 이만한 막 구더기가 막 바글바글하고 막 아이고 세상에 막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잖아요. 성령님이 왜 이 안에 오시는지. 옛날에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성령이 어디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머리 위에 머물렀어요. 세상에 그렇게 믿음 좋다라는 사람들도 가서 목사님들 목회 이렇게 집회 가서도 옛날에는 성령님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다 모르세요. 아니면 아시면 있어 너무 점잖으셔서 얘기를 안 하시는지 한 사람이 있다가 머리 살짝 얘기하시다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머리. 한 사람 앞에 물어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그랬더니 모른대. 머리에 그때는 머리에 머물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몸속으로 오신 거야. 머리에다 두실 수도 있고 앞에다 뒤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발 아래다가 뭐 성령님이 어디든지 두실 수 있는데 왜 성령이 보혜사님 네 안으로 들어왔냐?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이 어둠, 이 쓰레기 같은 썩은 이것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 천국 가서도 제 죄를 보여줬을 때 죄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쓰레기 같더라고요. 이거 완전 이렇게 천할 수가 없어. 거듭나지 않은 이 영혼이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정말 악하고 더럽고 정말 미천한가를 그때 가서 알았잖아요. 그때 막 정말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무슨 아름다운 게 있고 내한테 무슨 거룩한 게 있고 내 안에 무슨 선한 게 있고 내 안에 무슨 옳은 게 있고 내 안에 무슨 착한 게 있고 내 안에 무슨 지혜가 있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깨끗한 게 있냐고요. 진짜 죽어야 되는 게 나더라고. 근데 오늘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엄청나서 받아들여지기가 그렇잖아요. 진짜 어떤 술람이 여인이 아주 그냥 막 시골에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가장 촌구석에서 가장 천하의 어떤 웬만한 사람들 거들떠보도 안 하는 그런 농사꾼의 딸이 시커멓게 그냥 일하고 완전히 거슬러가지고 그냥 웬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무슨 축복으로 솔로몬의 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솔로몬의 사랑을 처음에는 못 받아요. 우리 육체가 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안에는 엄청난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기에는 엄청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교훈들과 정말 여러 가지 말씀과 여러 가지 세월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들이 필요해요. 근데 빨리 달려가셔야 돼.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넘어서 내 생각을 빨리빨리 지우고 당연히 연약하죠. 당연히. 사단은요 우리 연약한 부분 가지고 네가 너 뒷꼬라지도 모르냐 막 너의 그 더러운 것도 모르냐 아이고 저 지 앞길도 저러면서 아이고 저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를요 계속 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문다 그랬죠. 사단이 창세기 보면은요 이 뱀이 너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너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뒤꿈치를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 가까이 가는 거를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이제 가서 완전히 싹 가가지고 이제 상황을 들어가 보면은 야 이게 나를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막 달려갈 때요 얼마나 그때 아주 결사적으로 잡는지 몰라요. 사단이 다 이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그 뒤에 말하는 너는 나로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전진해야 되는데 사단은 완전히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야.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빌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다 막히고 여러분 달리기를 하지만요 달리기를 할 때 가다가 멈출 때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 사람을 감히 이 달리기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경주에서 1등하는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넘어질 때 난 안 넘어지고 가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 막 엎어지고 자빠질 때 나는 한 번도 거북이처럼 가더라도 교만해서 잠자고 낮잠 자거나 나는 뭐 아무 때나 가면 달 수 있으니까 아니면 또 자기 막 그 어떤 사단에 발목 붙잡혀가지고 가다가 막 자꾸 멈추거나 이러면 자꾸 거북이라도 여전히 꾸준히 가는 사람 앞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량이 다름질하는 다들 할 줄 알고 상원전 하나라고 우리는 정말 여기서 이기셔야 된다. 주님과의 나 사랑이 그냥 둘만 있으면 돼.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다른 생각이 필요 없고 다른 이론이 필요 없고 다른 어떤 문제들이 하나도 거기에 와가지고 거기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될 우리 주님과의 사랑하는 거룩하고 순수하고 그게 순수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오직 주님으로만 이렇게 채워지고 나니까 내 안목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목으로 감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보는 것이 영적인 거죠. 그러고 막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정말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야.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정말 이런 소리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신랑이 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 의심하지 않는 사랑에 반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매이는 것에 반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막 살고자 하는 간절히 몸부림치는 그곳에 우리 주님 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그 사랑 안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게 너무 강렬한 빛이 나가지고 그 사랑 안에는 다른 것이 이물질이 낄 수가 없어. 그야말로 다른 건 이물질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하나 그 신부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말하잖아. 어여쁜 자야. 완전한 자여 아무 흠없는 자로다. 막 나의 신부는 완전히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기서 7절에 보니까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자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자 보세요. 내 사랑이 어찌리 아름다운 내 사랑이 어찌리 아름다운지 화창하고 쾌락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의 이제 이 그 신앙을 지금 보고 이제 키는 종려나무 같다는데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풍성한 나무로 꼽히는 게 포도나무고 그 종려나무래요. 네, 포도송이가 각 나라마다 좀 막 다른데 미국에 가니까 막 사과가 우리나라 배보다 더 커. 야, 여기는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들도 크고 코도 크고 야, 사과도 크구나. 그 미국에 제가 그때 뉴욕에 갔을 때요. 저 대추가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서 우리나라 자두 같아요. 큰 자두. 진짜 커요. 다 커요. 왜 그 여호수아 그 군대들 12명 탐지하러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때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포도 한 송이를 막 장대에다가 막 꿰가지고 오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진짜 포도송이 하나가 자두송이만 하다니. 그러니까 포도가 그러니까 거기 우리는 포도가 이렇게 포도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막 가지에 매달려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우리 뭐 거봉도 크지만 거봉에다 비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 포도 보면 엄청 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이 없을 때는 그 가란 목을 이제 포도나무나 이제 이런 종려나무 여러 가지 석류나무 이제 이런 것으로 치기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의 키는 종려나무 같다는 것은 그만큼 네가 성장했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가 그만큼 많이 자라났다. 네 신앙이 어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아름다워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과에 다른 것이 끼지 않도록 오직 그 사랑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지키게 되고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되고 정말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이제 유방이라는 것은 이제 열매송이 같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양들을 이제 키워내는 거죠. 많은 영혼들을 키워서 이렇게 이제 자라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8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잡으라 했나니
여기서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가지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여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나니 날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 말을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 꼭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뒤에다 이 한 말씀을 더 집어넣는 거야. 사람들이 이 말을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그렇게 가지에 붙어 안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에 정말 진액의 나를 소송케 하는 그런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자기 개인과 자기 달란트, 자기의 어떤 재능,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나온다는 거죠. 주님으로 와서 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도 막 열심히 막 공부하고 막 그냥 뭐 백과사전 막 성경사전 뒤져가면서 막 이렇게 전하고 또 듣는 사람은 또 주님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이론에 막 그 소리에 그냥 또 즐겨 듣고 또 그냥 주님으로 인하여서 막 절로 봉사하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사람들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그냥 하면서 그냥 봉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 들어가지고 뻥 자빠져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교회고 뭐고 성경이고 다 푹푹 찍고는 그냥 가버리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해봐요. 완전히 막 여기다가 이렇게 거품이 막 나오면서 정말 한 번에 이렇게 삼키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잡아야죠.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끼리는 사과 냄새 같고 그러니까 내게서 나는 거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게서 나는 거는 석류나무 아름다운 과소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버능아와 창포와 개소와 각종 아름다운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새며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를 서르는 시내로구나 이러시면서 너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안 난 게 없어. 왜? 내 게 아니라 주님 거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찌니 그리 아름다운지 막 이러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합한 우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하늘의 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물을 거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어? 너 얼마나 주님을 증거했냐? 얼마나 주님을 시인했냐?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겼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네가 계명을 지키고 또 순종했냐? 아마 이거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야 나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서 가지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여기서 이제 유방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전에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저기 어디 가다 그랬지? 전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인가 거기 이제 거기 가다 그래 어디 옆에 그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여자분이신데 제가 이제 저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나오는 게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일주일 동안 가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목은 아껴야 되는데도 계속 그분이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복음 전하고 이분이 진짜 굉장히 하나님이 되게 이제 이 마음의 열정이 뭔가 이 성령이 끌리는 게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대답을 해줬는데 그 이제 그 아가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다 거룩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주 추잡한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요 다 거룩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아주 추잡한 말도 거기에 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추잡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가서에 보면은요 막 거기에 네 배꼽이 어떻고 막 이런 막 그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제가 막 완전히 이거 나는 아가서에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날 찌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한참 또 이제 열변을 통하고 갔었는데 여기 유방이란 말이요 몇 번이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몇 번 나오게? 유방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구절마다 6번이 나와요. 4장 5절의 말씀에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그 다음에 7장 3절에 두 유방은 암사슴 쌍태기 새끼 같고 7장 7절에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고 그 다음에 7장 8절에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그 다음에 8장 8절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작은 누이를 소개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0절에 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극에 북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제 또 말씀이 나와요. 6번이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만큼 장성했고 성숙하고 성장했고 신부가 됐으니까
교인이 있고 교인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다 원어에서 한 사람 하나하나 다 찾아서 말씀드려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신부가 있어요. 각자의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만큼 유방이 있어서 자식을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잖아요. 유방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유방은 어린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신부는 장성한 신앙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진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서 그 교훈으로 오직 예수님의 그 교훈으로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갈 것이나, 포도주라는 것은 아주 취하게 하잖아요.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아픈 곳을 마비시켜가지고 아픈 곳에다가 이렇게 알코올을 왜 그 여리고로 내려갈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포도주를 갖다가 다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픈 곳에는 마비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알코올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막 아주 성숙하면은 알코올 중에서 아주 굉장히 그 강한 알코올의 성분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알코올로 막 우리 어떤 아픈 것도 치료가 되고, 또 이렇게 막 마음에 괴로움과 근심이 있을 때 포도주가 또 취하게도 해가지고 우리 마음의 또 아픔도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포도주에만 의지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포도주보다 더 귀한 포도주가 된다라는 얘기죠. 주님으로 취하면은 아픈 것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치료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은 누구도 꺼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야. 너는 이 사랑을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이 사랑을 도장같이 파래도라고 얘기하신 거고, 이 사랑을 절대 떨어져서는, 우리가 주님 떨어지면은 우리 5장에 가니까 여자가 얼마나 성순하는 자들에게, 횡순하는 자들에게 매를 맞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에게 옷까지 벗기잖아요. 여자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떠나가면 이 고통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이제 잘 들어와서 섬기다가 이제 예수를 믿다가 안 믿으니까 어때요?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니까 7귀신이 들어가서 저 사람의 사장의 형편이 전부다도 못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 예수 안 믿다가 그냥 떠나가면 이전의 삶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의 말씀이 영생이 있사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입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잠은 잘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고, 죽은 영은 살려주시고, 아픈 영은 치료해주시고, 넘어진 영은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소망 없는 영은 소망을 주시고, 병든 영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완전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만 받는다면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 그럼 내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신앙의 문제가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지.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주님은 성취하시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성경에 있는 것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서 세상은 변해서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받는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제대로 받는다면 잠자는 영혼은 깨어나게 되어 있고, 병든 영혼은 치료받게 되어 있고, 가난한 영혼은 더 부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은혜로 부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고, 불안해서 떨리는 영혼들은 더 평안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내일의 염려가 결국 두렵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영, 고통받은 영혼, 이 모든 영혼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절망하고 정말 실망하고 어떤 그런 시리에 빠져있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서 여자가 막 더 많은 간절한 이제 눈이 떠져서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스님이 정말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정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렇게 갈급하다는 그걸 제가 원에서 찾아봤다. 아주 갈망하다, 열렬히 사모하다, 아주 뜨겁게 사모하다, 아주 그냥 막 정말 몸부림쳐 소망하며 사모하다.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에 막 목말라면서 사모하면서, 그 사랑이 아주 그냥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면서, 막 그 사랑이 사무치게 사랑하면서, 막 그 사랑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그 소망으로 사망한 그 사랑으로 이 목말라 있어야 돼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참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감동 감화로 정말 제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주여 정말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그 은혜를 주여줘야 하셔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자. 가서 동네에서 예숙하자. 이제 알고 나니까 막 이제는 막 그냥 이제 주님을 막 붙들기에 막 여자가 막 이제는 막 몸이 달았어. 몸이 달았어요. 그 사랑을 맛보고 나면 이제 더 가래도 안 가. 이제는 막 우리가 동네 가서 이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뻗었는지 송잎꽃이 피었는지 보자. 내가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과 묵은 것이 구별했구나.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제는 아주 그냥 이제 신부가 이제 소극적이던 신앙이 이제 적극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면서 그냥 없던 열정 없던 신앙이 이제 막 큰 열정으로 변해서 이제는 막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 속에서 목말라하고 막 그냥 붙잡고 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막 옷자락만 붙잡아도 구원을 얻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정말 주님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수구마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뻗었는지 이제 이 신부가 지금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이제 다 알았어. 신랑이 뭘 좋아하고 신랑은 어디를 주로 찾아가고 신랑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다 알고 나니까 이제는 신랑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주님 항상 동산에 내려가 계시고 항상 양떼 먹이는 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그 꽃밭에서 항상 양떼들과 함께 같이 노는 거를 이인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마음을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뻗었는지 성령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사랑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사랑이 절정에 무르익어요. 합한채가 향기를 토하고 합한채라는 것은 그 사랑의 사과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인들에게는 임신 촉진제, 애를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촉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한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 새것과 이제는 막 그 더 많은 이제 쌍태를 맺는 거죠. 더 많은 이제 양떼를 막 낳는 거죠. 양떼 무리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먹이고 막 그들을 이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막 돌아보는 일을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이제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7장에 이제 합한채가 이제 막 그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막 귀한 실과 이제 막 새것과 묵은 것이 막 구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는 막 홍색 실같이 막 나오고 네 입에는 막 꿀소리가 나오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막 너가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막 그냥 아주 그냥 감동으로 막 섞여서 나오고 그 사랑이 이 속에서부터 막 아주 그냥 얼마나 정말 열정 있게 뜨겁게 나오는지 이 사랑은 더 이상 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느 물이라도 이 사랑을 꺼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이 너무 시기가 나가지고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 사랑은요, 이거는 누구도 침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누구도 탐내서 이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과의 우리와의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의 노래가 얼마나 내 사랑 의심하지 말고 간직해줘.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셔요. 제발 좀 의심하지 말고 내 사랑 좀 믿어만 다오. 제발 내 사랑 의심치 말고 외면하지 말고 좀 받아만 다오. 내 사랑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다오. 버리지 말고 꼭 간직해 다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거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의 나와의 그 의심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막 신앙이 있다 없어졌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한결같이
정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회전하는 모양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정말 아주 완전한 그런 믿음과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었을 때 우리 이 사랑이 새하얀 날개옷 입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름 타고 공중에서 주님 뵙고 결국 영원토록 주님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합한쟁한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정말 우리 앞에,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묵은 것과 그 어떤 새 것들이 이렇게 구벼져 있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았던 것이라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두셨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쌓았던 것이라구나. 결국 말씀도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전해지는 말씀이어야 되고, 사랑도 주님의 사랑 받아서 그대로 전해지는 순수한 사랑이 돼야 돼. 믿음도 정말 온전한 주님 말씀의 신앙 안에서 주님의 주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돼야 돼요.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순수한 거죠. 안 그러고 막 다른 이물질이 섞여 있는 거 먹으면은 양은 죽어요. 근데 양은 미련해서 그냥 뭐 배고프면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막 먹는다대. 그게 양의 또 특성이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 구별하고 분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예쁘게 잘, 우리 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네 몸은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으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몸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해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도 먼저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